오늘 이 시간은 종교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도행전 본문은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활동한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들의 일들이 적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의 나타남을 통해 궁극적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 영혼 구원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자들이 알게 되는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성경은 아덴이라고 적어놨는데 아테네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는 교육과 그 문화와 그리고 그 인생들의 그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교육과 문화의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은 왜 사는가에서부터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이론들과 사상들을 정립했던 데가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아덴에 가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연구 기록,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자유발언대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자유발언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처럼 되어져 있어요. 저 밑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져서 밑에 한 사람이 저 밑에 내려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형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동그랗게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파장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데, 거기는 다 분야는 다르지만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자유발언대를 사용하는데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거기에 섰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취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고 나가고 있는가? 그렇게 많은 생각과 그리고 많은 열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종교심인가? 아니면 신앙심인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제대로 은혜를 통해서 확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종교를 갖고 살다가 죽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믿음이 있는가, 신앙심이 있는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혹여라도 갖고 있는 종교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 부서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교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종교심과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의아하게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창조주라고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라고 인식하며 말을 하지 않을 뿐 창조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가운데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22절에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종교심이 무엇이에요?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것을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제가 맨날 이 종교 얘기를 하냐면 다른 종교에 그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다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다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세계 3대 종교나 뭐 어떤 종교라 한다 할지라도 종교를 갖는 목적은 인간의 안락함을 위해서 믿지 나를 믿게 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냐, 하나님의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치부해버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이 많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또한 여타 다른 신하고 똑같이 여기면서 23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신을 섬깁니다. 저 신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이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신들에 대해서 열망을 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어떤 신이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뭐만 달라는 거예요? 복만 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복이 무엇입니까? 기복은 복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근데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기독교, 진짜 정통 기독교는 기복주의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라고 하는 게 복에 대한 개념이 틀어져서 그렇지 여러분들과 저는 복 받기를 원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복이죠? 하늘의 복. 예수라고 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며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자꾸 세상의 복을 추구하죠. 그 복을 추구하고 크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이런 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런 거를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에 대해서 그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을 받아야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 받은 사람은 천성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복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애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똘똘 뭉쳐있는 자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하면서 새긴 단도 받다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비판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진짜 섬겨야 될 분이 있는데 그 섬겨야 될 분을 모르고 나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아레오바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첫 번째 그 24절의 내용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그리고 천지의 주제라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사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원초적인 질문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을 하죠. 무엇을 착각하냐면 이 성전에 대한 의식을 착각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도
또한 구약에서도 착각했고 신약에서도 착각했고 지금도 착각하면서 성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상화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 내가 이 피땀 흘려서 만든 성전, 그 성전을 우상화하고 형상화하고 의식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감춰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내가 만든 성전에 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가운데에 계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성막을 그들에게 짓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 대한 걸 가르쳐 주셨을 때 결국에 이 성전에 대한 이 의미를 그들이 바로 알기를 원했는데 진짜 성전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어디다 가둬놨어요? 성전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성전에만 가야 만나는 분으로, 성전에만 가야 체험하는 분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잘못 들으시면 오해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대한 개념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나 계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은 성전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이곳에만 그분이 계셔서 이곳에만 안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바깥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제자를 삼으라는 게 그들에 대해서 사람을 막 만들어가지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그 복음을 통해 그들을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져서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고 요즘에 집회에서 그러죠.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이곳에 오시라 그러고 이곳에 앉으라 그러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초청하냐는 거예요. 죄인이. 지금 인간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있다고 하며 감정이 충만하니까 진짜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 예배당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곳에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만든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만든 그 성전에 본인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관한 부분을 나중에 교회로 갖고 오시면서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게 되어져야 되냐면 건물을 또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로 세워져서 만들어진 교회와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진짜 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있는 성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데 이 건물에 대한 개념, 우리가 멤버십을 이루면서 서로가 함께 가야 되는 그 모임의식을 없애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모임의식만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는 형국에 빠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 모여서 이끌어가는 데가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그 부분들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주인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다수의 성도들이 되기도 하고 텃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는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창조주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 이곳에 오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을 하신 거는 지금
본인 손으로 지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성전에 관한 개념들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의식 가운데 주인 되어졌던 그 사고방식들이 벗어져야, 또 성전하고 애착을 맺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마당만 밟고 나가는 것, 성전 뜰만 밟고 나간 존재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분명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 그 만난 하나님과 함께 저 문 밖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기서만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변심되어지면 예배라고 하는 건 항상 취사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멋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공중 예배를 무시하지를 못해요. 근데 공중 예배를 무시하는 거는 그분과 함께 살지를 않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알지만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초청하며 살아가는 듯한 제스처를 갖고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의식들이 부서지지 않는데 그분이 주인 되어지고 내가 종 되는 역사, 그분이 내 마음에 전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며 그분이 나를 창조되어진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건물에 집착을 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과 애착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69편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주의 전을 사모합니까? 주의 전에서 사모되어져야 될 분을 사모해야 되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가 맹목적으로 우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교회와 관련되어진 자와 가까우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일 뿐 저를 통해서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와 아무리 밥을 1000번 먹었어도 지옥 갑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 저랑 밥을 많이 먹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많이 먹고 또 음료를 마시고 이런 거 없어도 천국에 갑니다. 저를 통해서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나가는데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곳에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진짜 내 영혼의 추수의 때를 봐야죠. 오늘 이 예배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해야 될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느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창조주가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자냐고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누굴 만나냐고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노냐고 못 나오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다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뭐가 불편해서. 창조주가 이 예배를 만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긍휼을 구하며 나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 때문에 죽은 그분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때문에 제가 살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그 예배 때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데 예배가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진짜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되어져서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이 결국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어지고 피조물이 되어지면서 창조주였던 내가
피조물이 되어져서 나가는 거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중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그분과 함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 삶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겠죠. 또 아니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종교심에 의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오늘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나오는 예배가 바로 이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교심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건면하시냐면 은혜를 통해 내가 도와야 된다는 의식을 버리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통해 내가 돕는 분이라는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사람은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을 내가 도와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내가 돕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돕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돕는다는 의미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돕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내가라고 하는 그 의식을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식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은혜를 통해 내가 도와줘야 될 뿐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2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분이 창조주가 되셔서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삶이지 내가 그분을 도와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돕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에 감사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사명 감당한다고 그러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도와야지. 내가 해야지. 거기에 의식 가운데 내가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 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와 비교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서운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며 그 어떤 포지션의 그 일을 감당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나를 살리신 분 때문에 내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부르심으로 그런 은혜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냐 이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부분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을 꼭 내가 도와줘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나의 도움이 없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 존재로서 부르셨을 때 그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죠. 지금 나의 인생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로서 이 모든 것이 걸려서 나가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은 일로 만들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면서 희생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한도
그분이 힘과 능력 주셔야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뭐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그분만이 줄 수 있는 도움, 구원이신데 그 구원에 대해서 간구해야 될 존재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 모든 부분들을 잊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죄인이고 그 죄인 되어진 것을 늘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걸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가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겸손을 거짓으로 꾸미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말 한마디 가운데서도 그가 갖고 있는 교만이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말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되게 교만하구나 라는 거를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을 속일 수 있나요? 인간을 완벽하게 해서 말도 겸손하게 하고 또 표정을 감춰가고 행동을 겸손하게 하면서 속일 수는 있으나 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신대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신 것으로 인해 내가 믿는다고 하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시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근데 오늘날 나의 의식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이거는 그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칭송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작은 거 하나서부터 뭐를 했니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엄청나게 잘해요. 음식을 잘하게 하는 이가 자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욥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관대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참 마음이 후해서 사람을 돕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우리가 잘하는 음식 또한도 그 음식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지. 내가 음식 좀 해요. 누가 그러냐면 제가 그래요. 제가 라면을 끓이면서 지금 그 라면 하나 끓인 걸 가지고도 자랑하니까 라면은 또 제가 끓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라면을 끓여야 라면에 일가견이 있지 않냐고.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부터도 막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다 모든 게 잘한다고 한다면 그 잘하는 거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이지 나에게서는 영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내가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다. 내가 해야지. 아유, 누가 하겠어? 내가 안 하면. 아이고, 누가 해? 내가 해야지. 이런 의식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있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있고, 아유, 내가 하지. 진짜 인생의 삶 속에서는 엄마가 하는 역할이 정말 클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유, 우리 집에서 안 하면 누가 해? 진짜 저희 집은 어머니가 안 하면 안 움직여요. 그런 부분이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관한 부분은 움직이는 부분이 그분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의식을 이제 부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처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는 거죠.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무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생기가 충만해서 그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힘과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오직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는데요.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지속되어진 싸움이 있는 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야 될 그 생기, 힘, 능력, 에너지원, 우리에게 주셔야 될 만나,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오늘도 그가 허락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일어나는 거고, 그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삶 속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죠. 만민에게 누가 생명을 줘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지치고 내가 화나고 분통 터뜨리고 일관성이 없게 나가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로 하여금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가 힘 주시는 걸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 도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손이, 머리에 의해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데, 도구가 이쪽으로 해서 칼을 쓰려고 했더니 저쪽으로 향해서 쓰려고, 칼이 막 지금 머리를 향해서 대항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도와준다는 의식을 우리가 깨부숴버리지 않는다면, 은혜를 통해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항상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 내가 거지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사람과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분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나가는 그 부분에서 내가 움직이는 걸, 눈이 밖에 달려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보잖아요. 그분이 나를 움직이신 건데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 하면 멈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내가 자꾸 주인 되어져서 나가는 그 의식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도구가 여러분들과 저지 다른 의의를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그 모든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종교심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통해 바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분을 죽였다는 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인생의 기한을 정하셨고,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그를 향한 온전한 열심이 없다면, 그 주님을 향한다는 그 열심이 결국에 어제 청년들하고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 성전에서의 그 사람들을 생각했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한 그 열심이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가져야 될 의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긍휼을 구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때 나올 때, 유월절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기른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나 때문에 저 흠없는 짐승이 죽는 걸 바라다 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나를 위해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게 그들에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다 죽어야 될 존재였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질 때 마지막 재앙 이후에 탈출하게 되어졌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이 죽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다 죽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나중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사람들이 자기가 길리운 그 짐승을 드리면서 나의 죄를 씻게 할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나갔어야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편의성을 봐주기 위해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교회에 배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열심히 있었나요? 없었나요? 열심히 있었죠. 엄청나게 열심을 갖고 그런 걸 팔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을 갖고 거기를 그들을 치기도 하고 청소를 하시고 막 둘러 엎으시면서 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제자들이 떠올렸다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그 말씀. 그들이 무식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들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성경 교육이 확실한 자들이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자들이니까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열심이 결국에 예수님과 부딪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열심,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심은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깨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하고 이 교회를 진취적으로 세워나가는 그것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행정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각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조직, 체계가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생각한다는 그들의 마음이, 또 회당을 생각한다는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과 부딪혔고, 성전을 생각한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열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열정이 빗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열정으로, 열심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쓸데없는 열정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놀고 먹는 모임으로 모이고, 그리고 쓸데없이 우리가 그 죄악에 따라서 나가는 그런 모든 모양들을 보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열심이 진짜 나를 찾는 열심이어야 되는데 사교를 갖고 친교하고 그냥 안락함을 누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많은 부서가 없지만 다른 웬만한 교회는 부서들이 많아요. 또 친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거에 이 모든 동아리들이 다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뭐 낚시 동호회가 있지를 않나, 뭐 축구 동호회가 있지 않나, 도대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기를 위한 그런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나오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 교회 나오면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은 이 열심이 사람을 죽이고 있고, 이 변화되지 않은 나의 이 열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구습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에 의해서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각종 문제와 고통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죽였고, 이것이 오늘날 나의 주의 형제를 죽이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남에게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이 있으나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은혜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일어나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인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하고 약속 안 지켰어? 너 끝이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딸과 관계 속에서도, 아들과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관계 속에서도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부모님 제 말 안 들으셨죠? 그러면 끝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에 의해서 나가는 존재라면 내가 갖고 있는 의식에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존재에게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의식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배 가운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대를 정하셨다는 게 뭐예요?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는 그 인생의 기한을 정하셨다는 거죠. 인생의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해서 각 때를 설정하는데 어떤 때를 정하셨냐? 인생이 죽을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손바닥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2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와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그 삶의 최대 목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상실한 채 다 쓸데없는 일에 열정과 열성을 가지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 열성을 갖는 건 교회에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보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도 이 열정을 가지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 삶에 쓸데없는 것, 그분을 찾는 그 거주의 그 경계,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 그 때가 언젠지를 몰라서 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건 여기 아이들이 쭉 앉아있잖아요. 이 아이들이건 여기 있는 어른들이건 누구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만드셨는데 그 인생을 교차해 영원한 인생으로 가잖아요. 영원한 인생에 두 가지로 나누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이 나가고 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정해놨는데 전혀 상관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절에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며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짜 하나님하고는 무관하며 내 열심히 그분을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긍휼조차 없어요. 그냥 가차없이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아니야. 잘못됐어. 끝.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오늘날 똑같은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창조주라는 거죠. 내 생각에 따라 나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 의식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존재인데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도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용서에 관한 부분에서 내 기준은 몇 번 해서 안 되면 탈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잘못했다고만 하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용서해 주면서도 여러분들 어떨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또다시 나한테 잘못할 거 알면서 용서해 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쟤 또 나 말 안 들을 거 알지만 잘못했어 하면은 용서해 줘요.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 갖는 그 마음처럼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함,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을 먹고 계세요?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거를 알면서도
부모 이상의 마음을 갖고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저게 형식이든 형식이 아니든 그거는 우리의 소관을 벗어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지만 그러는데 사람도 알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 미안하다는 게 형식인 것도 알면서도 말씀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내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정하고 내 멋대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내가 세운 기준과 그리스도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 내가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진 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를 통해 깨달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래요?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어져요? 기한과 때를 정하셨죠. 분명히 카이로스 그 때를 정하셨어요. 우리에게 기한을 정하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떤 날이 오게 되어진다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심판이라는 게 우주적인 심판이 있고 개인적인 심판이 있어요. 개인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부르시는 날인데 어떤 이들은 때를 정해서 부르시는 날에 심판을 얻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삶이 다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에 다 목적이 되어져서 혈안이 되어서 나갔다는 것을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으나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또 되어졌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그 분이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면서 죽으신 그 분이 결국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가 진짜 회개를 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 다 결국에 멸망으로 나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추수할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심판을 날을 작정하셨을 때 정하신 사람으로 그 부르는 날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회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짜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또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되지 못한다면 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장소가 우상이 되어질 수가 없고 이 장소가 존재하는 것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피조물, 양이 되어지고 바로 내가 그분을 죽이게 되어진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결국에 성전이 우상이 되어져야 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걸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죄인됨을 알고 회개되어진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함으로 다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질 새로운 개체,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내가 도와야 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바꿔버리는 하늘 생명이 들어온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요? 32절에서부터 3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내 말 다시 듣겠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 하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람들의 이 의식체계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은 머리로는 인식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해야 그분의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이런 내가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그분이 용서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는 걸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 참된 목적인데 그 목적을 상실하니까 형식적으로 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못하게 되어져서 취소되어지고 다 없어지는 경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실제적인 것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고 난 후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항상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나타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신을 내가 섬기지 않는다고 예수를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로만 예수를 섬긴다고 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누구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목회자서부터 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준 것이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돌아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 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에게 강연할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해주고 청소하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세상 사상을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엄청나게 들었던 사람인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디오누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디오누시오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신봉했기에 이 이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인데 흥청망청 방탕하며 살았던 자였고 그리고 디오니누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술 취하여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존재가 세상에 취했던 존재가 결국에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죄악된 그 자신의 뜻에 따라서 짐승을 숭배했던 여인인데 그 짐승을 숭배했던 여인이 이제 참된 창조주를 숭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짐승되어짐 때문에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내 안에 짐승되어진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바꿔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종교심과 이 믿음에 관한 그 문제를 갖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고민하면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문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교심과 믿음은 드러난 현상적으로는 많이 흡사합니다. 그러나 근본이 달라져. 근본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